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터치입니다. 터치.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워드가 터치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터치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3명 이상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예. 우리 손도 잡고 어깨도 쳐주시고 등도 토닥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오늘 만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인간은 자주 만져주어야 합니다. 혼자 살면 만져주는 게 없어서 힘이 든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나를 위로하면 잘 위로가 안 되죠. 내가 나를 만져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터치해줘야 기분이 나아집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어깨나 등을 토닥이거나 포옹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냥 말로 인사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악수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손을 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별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을 느끼고 또 내 느낌을 상대에게 전해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상호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더 깊은 신뢰 또는 감정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매튜 제이 헤르텐슈타인이라는 교수님이 그 연구진과 함께 터치를 통해서 8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질 때 내 감정이 그에게 전달이 될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거죠. 예컨대 화, 두려움, 행복, 슬픔, 혐오, 사랑, 감사, 동정, 여러 가지 감정의 색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색채의 감정들을 만져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매우 참 고차원적인 어려운 것이죠. 이걸 연구로 했던 것입니다. 접촉차에 눈을 가려서 사전에 만지는 사람의 성별을 알 수 없었고 만지는 사람은 8가지 감정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스스로 골라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사전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가운데 접촉을 통해서 그 감정을 전달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44명의 여성과 31명의 남성이 한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25명의 남성과 24명의 여성이 한 남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접촉을 당하는 여성과 남성은 매번 8가지, 그때그때마다 8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말하도록 했습니다. 혹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하면 됐습니다. 이 검사 결과 이 감정이, 이 8가지 감정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비율을 알아보았더니 50%에서 78%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놀랍죠. 이는 말이나 표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한 것보다 이게 그 전달, 감정의 전달이 11%나 더 높게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가 대단한 감정의 정서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터치가 엄청난 성과와 능력을 보여주고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대충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터치의 힘이 스포츠 현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에 임할 때는 화이팅!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배구 경기를 보면 점수를 낼 때마다 돌면서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지릅니다. 2008년, 2009년 NBA 농구팀 이 시즌에 신체 접촉 빈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경기에서 동료와 자주 터치한 팀이 개인뿐 아니라 팀 성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토트넘이 경기 후에 허그나 악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상대방 선수들과도 기꺼이 악수하거나 포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천장에서도 터치가 일으키는 힘의 결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교사가 자주 터치한 학생들의 성적은 오르지만 터치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리가 아니라 내린다는 것이에요. 단지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검사 결과, 연구 결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성 관계에서 역시 터치의 힘이 나타납니다. 여성이 우연을 가장해 남성을 가볍게 터치할 경우 남성이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 참, 뭐 이렇게 때리는 거.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하면 예, 인기가 더 있겠죠. 예. 이 원리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만지는 여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만지기도 하지만 불편할수록 더 만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스킨십이 불편합니다. 성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악수하고 두 눈을 두들기고 이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더 자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사랑의 열매라는 책이 있죠. 전에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도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5가지의 기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5가지의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시간, 봉사, 선물,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터치, 이른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5가지 사랑에 대한 대표적 기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서로 기제가 달라서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과 배우자와 함께 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인정해 주는 말을 들어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함께 해줘도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로 그와 함께 해줄 때, 인정해주는 말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그의 사랑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진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는 어떤 것을 매우 중요한 사랑의 기제로 느끼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입니다. 봉사. 예, 예. 저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목사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쨌거나 이 5가지 사랑의 열매에서 이야기하고는 5가지 사랑의 기제 중에 터치,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하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터치의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터치의 존재이다. 인간은 터치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터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터치와 부모의 터치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걸작이 있다면 그것은 천지창조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성당이 있어요. 예, 시스티너 성당.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 소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예, 미켈란젤로가 하루에 18시간씩 천장에 매달려서 무려 3년을 그려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천지창조의 작품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입니다. 아담의 창조. 여러분 다 아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담이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손가락이 다을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상상하며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치셔서 아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거기에 넣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터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자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전대미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겨루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저 제단을 태울 것을 서로 겨루었던 것이죠. 이 850대 1로 겨루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가,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주무시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좀 깨워봐라,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몰려와서 이 기근을 깨끗하게 해결하며 큰 비를 내려주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그런 권능의 선지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갑자기 급변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환까지, 자기의 따르는 종까지, 비서까지 따돌려 놓고 혼자 광야로 나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전날까지 그 놀라운 850명의 우상들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그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 나 이제 그만할래. 어떤 영화에서 나 돌아갈래. 뭐 그런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그만할래. 나 여기서 멈추고 싶어. 나 죽고 싶어.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 놀라운 권능.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좀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쪼달려요. 요즘 우리 산유의 교회가 재정이 조금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넉넉지 않구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체감합니다. 제가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10배는 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가장 작은 어려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마음까지 어렵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그래도 감사 좀 하면 좋겠어요. 죽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어쩌면 7년의 기근의 시간, 2023년도 좀 어렵고 2024년쯤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3년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 어렵고 내후년쯤 돼야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넉넉하게 한 7년쯤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단단히 먹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따라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견뎌집니다. 여러분, 물질 다 놓쳐도 괜찮은데요, 마음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혼은 꼭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이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서 하루아침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 이세벨이 야, 가서 엘리야 잡아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그 기괴했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그 용감무쌍했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권능의 모습은 종적을 감추고 완전히 그냥 쫄아버려가지고 찌그러져서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어머니 영적으로 번아웃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일어나라고. 먹어야 한다고, 힘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어렸을 적에 박소자 권사님이 저 재수할 때 새벽에 늘 일어나서 나가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오셔서 저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박소자 권사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저에게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저희 아버지가 몸져 누워서 6년 동안 씨름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기도원에 보내드렸는데 그 기도원에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 어머니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았는가. 그 6년 동안 아버지를 곁에서 24시간 간호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2박 3일만 해도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그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그 회복과 위로의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못해 이런 느낌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전 같은 연습으로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옆에 분하고 우리 임혜자 집사님 도연이하고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주 해주셔야 돼요. 말도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저에게 더 파급이 있었던 건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잘 때 모른 척 했지만 저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2번을 연거푸 그랬어요. 2번을 연거푸.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천사의 어루만짐이 하나님이 어루만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담쓰담 하시는 것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다는 이 뜻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이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우리의 몸을 터치하신다는 의미, 첫 번째로는요,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위로하신다는 뜻. 힘내. 힘내.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요,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40장 1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57장 18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신 분들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힘내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신다는 의미, 어루만지신다는 의미는요,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의 몸이 상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몸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이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은 말씀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셨고 주님이 그 고통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치료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치료?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육체의 치료, 모든 치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각법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이 터치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여서 가족들끼리 자주 다투잖아요. 가족들끼리 자주 다투면은요,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만지는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만지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 존재여서 가족들과 싸운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말을 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터치를 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서로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먼저 말을 함으로 가까워지고, 터치함으로 가까워지고, 또 잠자리라는 것이 서로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회복의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먼저 거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구나. 저 사람이 나를 터치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구나.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 감정적으로는 싫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도 말을 거들고 그렇게 하면 빠르게 감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상호적인 존재이므로 서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나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 안에 가깝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역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에 보면은요, 안수기도할 때 터치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 나아가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바른다는 게 죄의 회복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죠. 터치가 전제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부의 기름을 바르고 서로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터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를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터치하시고 치유하기를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지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사람과 터치하게 되고 함께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에게서 떨어지라고,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말고 그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서로는 더 많이 만져주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져 있고 쓰러져 죽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주변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보듬어서 일으켜 세워 만져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도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마치 하나님이 손 내밀 때 아담이 그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성경에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아니 주님의 저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느끼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터치에 민감하신 분이세요. 만져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의 그 만짐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셨을지도 모를 그 가운데서 누군가의 터치가 이루어졌던 그 터치가 사랑의 터치고 회복의 터치고 믿음의 터치고 능력의 터치이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 죽음을 예비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만지고 싶습니까? 두 손 들어서 주님의 터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혈류병 앓는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주의 그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발길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손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